크리스의 컬처 인사이트 여덟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는 이야기는 사역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역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앞서 있던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길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요 며칠간 이 찬양이 유난히 더 입술과 뇌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진정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귀 기울여 주님의 뜻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진정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뜻에 합당한 순전한 사역자이길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샬롬. 희창. 네, 제가 썼던 글이고요. 1999년 12월 7일 날 거의 22년 전에 나중탈이 사역자로서 만 1년차 정도 됐을 때 썼던 글입니다. 그때 썼던 글인데 이제 간간히 새롭게 읽게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새롭게 읽을 때마다 다시금 이 마음을 다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청취자들도 그렇고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또 주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사진이 두 개 있는데 이게 제가 1999년도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제가 25살 때 20살 젊었을 때 결혼도 하기 전에 찍었던 나중탈이 사역하는 가운데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다시금 우리가 첫 마음을 기억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의 첫사랑, 또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부르심을 주셨던 그 부르심의 그 순전한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사역들, 또 우리의 삶들, 또 여러 가지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은 새로운 코너입니다. 톡톡 인터뷰라고요. 저희가 벌써 8번째인데 톡톡 인터뷰라는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톡톡 인터뷰 이름이 참 예쁘지 않나요? 처음에 원래 톡톡 수다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해서 수다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수다까지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인터뷰 형식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별명이 유재석이거든요. 저희 교회 이름이 한무리교회인데 한무리교회 유재석. 그래서 이제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유퀴즈 온 더 블락이라고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사람 만나면 인터뷰도 하고 요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떤 분들 초청해서 인터뷰 많이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 사람의 삶도 드러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대화들을 나누게 되어서 그 컨셉이 너무 좋아서 나도 적용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퀴즈 온 더 블락 그대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또 우리 MBS 또 크리스의 컬처 인사이트 프로그램에 맞게 톡톡 인터뷰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톡톡 하면 이제 톡톡 두드리는, 그죠? 노크하는 의미.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들려 나오도록 하는 의미도 있고, 뭐 톡톡 그러면 당연하게 말하는, 그죠? 서로 톡을 나누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톡톡 이제 수고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라고 두드려주는 이런 의미 부여하는 거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톡톡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한테 섭외갈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섭외가 가면 언제든지 예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톡톡 인터뷰의 첫 번째 게스트는 박미주 전도사님입니다. 나중탈이 미주본부 틴사역 담당자이신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낮은 울타리 미주본부 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뉴저지 버겐필드에 있는 시온성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박미주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뉴저지에 살고 있고요. 14살 아들, 12살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역도 하지만 또 나약 신학대학원에서 MDiv 프로그램을
네, 또 공부도 하고 ATS. 네. ATS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 조금씩 인터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첫 번째라서. 네, 좀 긴장되죠? 네. 네, 너무 긴장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우리 시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언제 이게 대박이 나서 시청자가 많아질지 모르겠는데 여튼 네,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는 예수님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몇 월 며칠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되게 그런 분들이 부럽기도 해요. 사실은 저는 사실은 예수님을 언제 만났다 하는 날짜는 없고 저는 처음에 사실은 태어날 때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힘든 어린 시절을 좀 보내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에 처음 교회를 갔어요. 저희 이모이신 사모님이신데 지금 시원손교회 사모님이신데 저희 이모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좀 강력히 저희 이모가 좀 보스 같으세요. 그래가지고 온 식구를 다 데리고 교회를 가셨어요. 그런데 그냥 그때는 사실은 그냥 뭐 교회구나 했어요. 그냥 교회련이 했는데 사실은 저희 엄마가 좀 많이 아프세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저를 돌보지를 못하셨어요. 돌볼 수 없는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동생도 아프고 동생도 비슷하게 아파요. 조금. 그래서 제가 동생도 돌봐야 되고 엄마도 돌봐야 되는 그런 어린 시절을 좀 살았어요. 그리고 아빠는 또 이렇게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기억하지 못하는 나이부터 엄마 역할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참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갈구했는데 제대로 사랑이라는 걸 흠뻑 받아보지 못하고 살면서 그런 게 여러 상황이 채워질 수 없지만 그것이 또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나는 책임감이 있고 그래서 어른 아이로 어렸을 때부터 자랐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게 뭔지 몰랐고 그냥 살아야 되는 내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 좀 크고 이제 내가 티네이저가 되고 이러면서 미국에 오게 되면서 또 거기서 영어를 못 하시는 어른들 때문에 또 큰 짐을 지게 되고 하면서 한동안 난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난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사랑도 못 받고 누릴 것도 못 누리고 살까 하고 굉장히 매일매일 울었어요. 한동안은 정말 매일매일 울었고 살기 싫었어요. 정말 살기 싫었고 희망도 없고 앞날도 어둡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정말 우울증도 걸렸었고 우울증이라고 해서 그때 뭐 병원을 가지는 못했었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우울증이었어요. 무기력증, 우울증, 그리고 인터넷 중독. 네, 너무 심하게 걸려서 한 몇 년을 정말 인생에서 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중독이라는 것과 또 이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얼마나 어렵고 또 힘들고 그걸 빠져나오긴 또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정말 너무 잘 알아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사역이 그런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미리 경험하게 하셨구나라는 이제는 좀 40이 돼서야 알게 되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건 그 와중에도 저는 억지로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저한테 하나님 믿는 게 서바이벌이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난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라도 믿어야 살 수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의지했어요. 부모님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도 의지해야 제가 살 수 있다는 걸 뭔가 본능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냥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힘든데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그냥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저는 예수님은요. 제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정말 공기처럼 산소처럼 내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지금도 그 아멘.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자연스럽게 또 교회 다니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실 만나고 또 의지하고 경험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나존울타리 사역을 알게 된 계기, 또 나존울타리 네. 통해서 누리게 된 은혜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낮은 울타리를 또 알게 된 것도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십수년 전에 저희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처녀 때 주일학교 사역을 했다가 아이들을 낳고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제 애들을 키우는데 한 애들이 뭐 3, 4살 때쯤? 그때쯤 제가 어느 날 너무 사역이 다시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좀 찾아주세요 하고 제가 그 전화번호부 한인 업소들이 있는 전화번호부를 딱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제일 먼저 사역 할 걸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사역자가 필요하신가요? 그냥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흔쾌하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 조이창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젊으셨던 좀 더 젊으셨던 머리도 조이, 많고. 네, 조이창 목사님이 저를 인터뷰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같이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사실은 좀 같이 하고 상황이 되지 않아서 또 스탑했는데 그 후에도 조이창 목사님하고 계속 관계를 연락을 하고 가끔 연락하기도 하고 길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만나도록 허락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또 붙잡혔어요. 조이창 목사님한테. 그래서 조이창 목사님이 또 사역을 하는데 박미주 전도사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저를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구나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한 3년 정도 그쵸? 네, 3년 정도 2017년부터 나중타 사역에 조인했으니까 정식으로. 네. 흠스를 한 4-5번 막 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 시원성 교회에도 흠스를 제가 소개해서 많은 분들이 회복을 누리시고 2017년도에 또 본격적으로 사역에 합류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 여름부터 이제 틴스 프라소 성경 공부 그리고 줌 VBS 틴스 흠즈 JPA 아카데미 뭐 현재는 이제 틴스 프라소 바이블 스터디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돌아보면 저는 이랬어요. 이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진짜 그때 내가 전화번호부를 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전부터시겠지만 그때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 정말 하나님의 인연이구나라는 것을 빼도 박도 못하게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너무 감사한 거는 미준사님 2017년에 이제 만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비전을 나눴어요. 이제 비전을 나눴는데 이제 그 사역에 너무너무 공감하면서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 나중탈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들을 제가 그대로 다 정말 순종하면서 배우고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을 해줬는데 그 말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사역을 향해서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순종하면서 가겠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면 참 감사했고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같이 동력하며 섬겨왔어요. 그래서 흠스도 5번 하고 또 프라소 저희 어른 프라소 있잖아요. 그래서 프라소를 또 10주 넘게 같이 하면서 그래서 백준사님 같이 했는데 그러면서 또 깊이 있게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뭐 자녀교육 세미나라든지 여러 사역들을 같이 동력하면서 또 선교사님 오셨을 때는 또 복음사역 컨퍼런스 우리 필라에서 했을 때 같이 이제 참여해서 또 은혜 누리고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사역자로 잘 성장이 되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3년 전, 그러니까 2017년 벌써 4년이네요. 4년 전 내보다 정말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여러 사역들을 좀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 여름에 틴 프라소를 처음으로 이제 디렉터로 맡아서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맡아 섬겼어요. 그리고 작년 이제 11월 말에 틴즈 흠스. 네. 자, 미국에서는 영어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준사님이 또 감사하게 여기서 또 오래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도 잘하지만 영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틴 사역들을 이제 전사님에게 이제 맡겨서 틴 사역 디렉터로 사역을 섬기게 했는데 지난 11월 말에 시작해서 1월 초에 끝났던
틴즈 흠스 또 너무너무 은혜롭게 끝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어서 팀 플러소 2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틴즈 흠스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은혜들을 좀 잠깐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틴즈 플라소 성경 공부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저희가 틴즈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티네이저들은 뭐든지 하기 싫어해요. 딱 들어온 표정이 벌써 엄마가 억지로 보냈구나라고 이렇게 이마에 써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요,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억지로 시켰는데 잘했어요,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인 게, 저도 티네이저 애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힘들어요. 사실은 더 힘든 사역인데, 지난 해에 틴즈 플라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비전을 쉐어해서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우리가 정말 티네이저 사역을 위해서 우리 미국에 특히 있는 이 한인 아이들, 뭐 미국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은 필드가 이제 한국 한인 가정, 많은 정말 힘든 가정들 너무나 많고 또 상처받고, 부모님들은 이제 미국에 오셔서 삶이 힘드시니까 아이들 키우시느라,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크면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또,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니까 또 너무 상처들이 많고 서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티네이저 사역은 정말 너무 필요하고, 우리가 부모님들이 흠스를 통해서 이 회복을 느끼듯이 정말 회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티네이저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저희가 지난 해에 12월 달에 저희가 처음으로 틴즈 흠스를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만든 그 영상을 자막을 넣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같이 지성소 예배를 드리고 직면을 연습하는데, 사실은 그걸 이렇게 저희도 만약에 이 자막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잘 하더라고요. 잘 하는데 참 재밌었던 것은, 이것도 간증이지만 정말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흠스 사역을 하자, 틴즈 흠스를 하자, 그래서 목사님 준비도 안 됐는데 그래도 해요 이러면서 이제 당차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등록을 받기 시작했는데 다 이틀 전까지 저희 지부들의 자녀들 빼고는 등록한 사람이 한 3명 명밖에 없어요. 빼고는 하루 전날 등록자 3명, 4명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에요. 또 저희 애들. 그래서 약간 당황했어요. 그러면 이번엔 그냥 조금 해야 되나? 연습 삼아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같이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작게라도 해요. 그러면서 하는데, 그리고 전화를 딱 끊고 하루도 안 지났는데 갑자기 하루에 10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거기를. 그러면서 하루 만에.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2명이 더 등록했어요. 그래갖고 15명이 된 거예요. 3명, 4명이었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역시 우리의 순종을 보셨구나. 그러면서 저희가 너무 은혜를 받고 시작했어요. 근데 딱 너무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애들이 15명이잖아요. 근데 10명이 카메라를 안 켜는 거예요. 10명 이렇게 지금 이 상황처럼 10명이 카메라도 안 켜고 마이크도 안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5명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사실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잘 시작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잘 가졌어요. 근데 제가 그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얘네들이 카메라 끼고 딴짓을 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들고, 억지로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키게 하라고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티네이저들이 어떤지 굉장히 반항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날 기도해서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하나님, 저 카메라 안 켜는 이슈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건 뭐였냐면,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을 주시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랬더니 그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뭐였냐면 자, 15명이 아이들이 모였지만 이 중에선 변화받을 아이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아직 때가 되지 않는 아이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들을 향한 계획에 속해져 있다. 지금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억지로 하려고도 하지 말고 내게 순종하고 나의 역사를 봐라. 이 흠스가 이 아이들의 인생에 나에게로 오는 하나의 계단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순종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때부터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마이크를 키던 안 키던 카메라를 키던 안 키던 저는 제가 할 일을 열심히 더 기도하고 정말 조바심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흠스를 준비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끝나는 날 아이들한테 간증문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때까지도 카메라를 켜지 않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일 먼저 간증문을 보내준 거예요. 저 울었어요 그때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직면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리고 다림줄에 대해 가르쳤는데 다림줄에 대해서 배우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 사는 법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다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진짜 안 흘릴 수가 없는 간증이었어요. 그 다음에 정말 그 후로 간증이 도착하는데 그 15명의 아이들의 간증문이 하나하나 도착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아이들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내용을 아이들이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해. 하나님은 역시 너무 멋있으시다.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제 저희가 할 때는 15명 중에서 13명이 다 카메라 켜고 마이크 켜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했어요. 아멘. 정말 그런 사역, 아멘. 정말 그런 할렐루야. 사역. 함께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역시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아멘. 살아계심이 그 아이들에게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정말 크게 깨달았고 정말 제가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지금 이 사역이 너무나 필요한 사역이고 그리고 정말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하실 일이 너무나 많구나.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정말 티네이저 아이들이 이 흠스랑 프라소를 인도하다 보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른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그 패턴과 틀에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정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그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저한테 다음 세대 기도를 시키세요. 정말 간절하게 그들의 심각성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하세요. 일어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그 부모들을 깨워서 그 부모들이 기도하게 하라고 또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세요. 정말 제가 티네이저 아이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 티네이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처럼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하는 사역은 그 메마른 뼈들 같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직면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다 벗어버리고 종교적으로 살았던 그 습관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과 직면하고 정말 온 세상에 나와 하나님 둘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회복을 누리고 또 생명력을 공급받는 아이들로 가르쳐주고 또 같이 연습해 나가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참 그 현장을 같이 했던 그 동력자로서 두 번째 주에 이제 지성소 예배를 같이 저도 참여해서 드리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들 화면에 켜져 있는 아이들 이제 또 이름만 나와 있는 애들도 있고 그 아이들 이렇게 손을 뻗어서 줌으로 정말 이 아이들 하나님 위해서 중보하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 아이들을 정말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직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무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쓰실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다음 세대의 부흥의 역사들, 또 모든 열방이 주를 보게 되는 역사들을 이루어갈 거라는 어떤 그런 기쁨과 또 소망을 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기쁘게, 또 정말 6주가 지났고, 그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간증문을 보면서도 아이가 하나이가 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말 매주마다 너무 좋아서 부모님한테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기쁘게 또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아이들이 다림질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우리 흠수에서 되게 심오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게 너무 깊이 터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린 은혜들이 또 분명히 이들을 통해서 가정을 향해 또 친구들을 향해 어떻게 흘러갈지가 기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우리 미준사님 비전을 잠깐 나눠주시죠.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제 비전은 사실은 제 사역, 하나님이 주신 제 사역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제일 먼저 바로 서는 거예요. 사실 제가 건강하게 바로 서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제가 건강한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과 제가 정말 저를 하나님 막 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에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요즘에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뭘 해야 됩니까? 뭘 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건강한 엄마에게서 건강한 자녀가 태어나고 아멘. 건강하게 준비된 자에게서 정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건강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너가 바로 서야 된다. 너가 건강하게 바로 서야 네 안에서 정말 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저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를 통해서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 저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른들도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담당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이 늘 저의 비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현하려는 자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또 듣는 이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성령의 일하심을 저를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매일매일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이끌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요. 그래서 아멘. 지금 저는 낮은 울타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사역을, 또 제가 섬기는 시온손교회 를 통해서 가정의 회복과 부모님들의 회복과 어른들의 영을 깨우고 살리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매일의 사역에서 정말 제가 느끼는 것은 말랐던 화분에 물을 줄 때 그들이 너무나 즐겁게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그 모습을 느껴요. 이게 얼마나 필요했구나. 정말 영을 깨우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그러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에 영을 깨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끝까지 쓰임 받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아멘, 아멘. 그 비전이 분명히 계속해서 매일마다 또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미주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준사님이 또 저녁에 프라소 성경부 과정이 있어서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틴즈음스가 끝나고 저희가 2주 쉬었다가 틴 프라소를 시작했어요. 1기가 15명이 했고, 또 틴즈음스도 15명이 했고, 이번에 틴 프라소도 11명이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미국에 사실은 10개 교회 중에 8, 9개 교회가 유스그룹이나 주일학교가 없어요. 예, 한국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있는 이제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영어로, 또 그들에 맞는 언어로, 문화로 양육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실 미주본부의 중요한 부르심, 또 미주랑 함께 나누는 중요한 부르심과 소명 중에 하나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내 삶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또 그래서 생명에 넘치는 삶,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사다로 돕는 것이 비전이고 소명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세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 나온 김에 이어서 잠깐 이야기하면 그런 또 일환으로 저희 나중탈이 한국본부에서도 하고 부산지부에서 했던 지저스 파워 아카데미를 글로벌 지저스 파워 아카데미를 이번에 부산 시드니 지부와 함께 미주본부가 함께 6주 과정을 시작을 했는데 3주 전에 시작을 했어요. 41명이 지금 등록해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또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어서 사실은 앞으로 키즈음스라든지 또 어린이에 맞는 그런 사역들을 잘 준비해서 꾸준히 섬겨 가려고 그래요. 또 틴 사역은 이제 틴 플러스 틴즈음스는 완전히 잘 이제 세팅이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복음 변지학교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가스펠 인사이트라고 붙이는 게 좀 더 접근성이 높을 것 같아서 가스펠 인사이트라고 부를 텐데 틴 가스펠 인사이트를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번역 작업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자막을 할 사람만 세워지면 아마 그것도 금방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 틴즘스, 틴프라소, 틴 가스펠 인사이트 이런 것들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키즈 사역도 그렇게 다양한 우리의 복음 회복 문화 사역들이 잘 되어져서 키즈와 틴즈와 또 어른 부모를 위한 사역들까지 정말 동시에 되어지면서 세 세대를 함께 동시에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톡톡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어서 별이 아빠와 함께하는 묵상 찬양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백성훈 전도사입니다. 박민주 전도사님 그 간증 얘기 듣고 있다가 뭘 전해야 될지, 뭘 나누고 해야 될지 대한 생각이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목사님 잘 편집해 주세요. 함께 나눌 찬양곡은 그 찬양 사역자 돈 모엔 찬양 사역자가 지은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정말 수백만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찬양곡을 부르고 또 영감 있는 예배곡으로도 정말 손꼽힐 정도로 정말 귀한 찬양곡이죠. 이 찬양곡이 또 이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이제 좀 찾아보니까 2018년도쯤에 그 돈 모엔 그 찬양 사역자가 크리스찬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이 곡은 우리의 생각 외로 정말 상황 속에서 나온 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와이프의 어머니, 그 장모님한테 왔는데 그 와이프의 시스터, 그러니까 언니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와이프의 시스터의 가족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시스터 그리고 자녀 넷이 함께 그 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네 아이 중에 첫째인 9살짜리 남자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세 아이들이 너무나 큰 부상을 입고 중상을 입는 너무나 큰 사고를 겪게 됐다. 고통을 받았는데 듣는 이도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그 와이프의 시스터의 가족 그들에게 어떠한 말로 위로를 해줘야 되는지 도저히 아무 생각이 나지 않다라는 거죠. 또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고 너무나 귀한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이러한 너무나 크나큰 사고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의 어떻게 전해야 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때는 저희 비행기를 타고 있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성경 말씀을 펼치고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보면서 19절 말씀을 이렇게 포커스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이 되면서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 곡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정말 그들에게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상황.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와도 어떠한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리고 정말 하는 게 맞지만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 어려운 상황, 극한 상황에 있을 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할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강을 낸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명줄과 같은 거잖아요.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의 길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길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은 그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정말 다시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분명히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정말 알기를, 이 메시지를 나누고, 또한 이 곡을 접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본인이 그런 극한 일을 당한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그 메시지를 이 곡을 통해서 정말 모든 이들이, 듣는 이들과 또 부르는 이들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참 나의 가는 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길은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길은 사실 보이지 않는 길이잖아요. 또 그 길은 또 협소한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갈 때에는 때로는 더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정말 좌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불구하고 기쁨으로 즐거이 그 길에 서서 함께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참 이 소명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대하면서 또 그 인터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길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놀라운 그 기적들과 은혜들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프레이즈 로드.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이 가사처럼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분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우리 걷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백준사님하고 제가 아침마다 시편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이제 좋은 게 이렇게 찬양 사역자가 있으니까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그날 말씀 가운데 적용되는 묵상되는 찬양이 있으면 우리 이 찬양 오늘 해볼까? 그래서 나의 가는 이 찬양을 지난주 했는데 둘이서 얼마나 은혜를 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나눈 은혜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스의 컬처 인사이트에서 또 하게 되는데 정말 또 오늘도 너무 깊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미국이 엄청난 폭설이 왔어요. 그래서 50cm 정도, 저도 눈을 3시간을 치웠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조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인터넷이 조금 고르지 못한 게 있어.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터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컬처 인사이트는 짧게 한 5분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에서는 조금 다양한 코너를 통해서 다양하게 정말 은혜도 나누고 오늘도 참 너무 좋았죠. 인터뷰하면서 살아있는 현장의 간증과 우리 사역들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인터뷰들이 또 계속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같이 찬양도 나누고 또 그리스의 컬처 인사이트를 통해서도 또 비전과 문화 읽기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잠깐 그리스의 컬처 인사이트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틴즈음스 했던 아이들 사진이에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수료식 때 사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흠스하면요, 첫날 사진이랑 마지막 날 사진이 참 달라요. 근데 애들 너무너무 이쁘게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좀 사진 찍었어요. 제가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울컥합니다. 너무 좋아서. 네, 그리고 이제 틴즈음스 이렇게 했고요. 얘는 제 딸 사진이에요. 제 딸도 우리 축복의 샤워 캠프 틴즈음스 번역 작업도 같이 도와줬고, 또 지금 키즈음스는 둘째가 지금 번역 작업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저희 가정에서 또 애들 키우면서 두 세대가 같이 사역해 나가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팀 플라소 코스, 이제 지난주 시작한 코스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힘있게 정말 키즈, 틴즈, 어른을 위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열방 가운데 한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또 여러 남미와 또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너무 좋은 게 줌으로 하니까 미국에서도요, 이 포스터 보시면요, 시애틀에서 온 친구 있고요, LA 쪽에서 온 친구도 있고요, 메릴랜드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너무 좋아요. 이제는 열방으로 향해서 함께 살아가기가 너무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잘 섬겨서 정말 열방의 부흥을 일으켜가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오늘 그래서 요 주제랑 연결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어요. 한국 민족, 이거는 문화 읽기 쪽보다는 이제 비전 쉐어링 같은 개념이죠. 네, 사역 선교 전략 같은 개념인데, 한국 민족 한인 디아스포라를 향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짧게 한 5분 정도, 6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민족과 한인 디아스포라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요 앞에 여러 가지 제가 나눌 수 있는 내용들 좀 있는데, 그거는 시간상 제가 오늘은 넘어가고 좀 핵심 부분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Korean residing in 180 nations.
한국 사람들이 180여 개국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민족 중 하나가 이제 중국 사람들도 있고 또 한국 사람들도 정말 이렇게 많이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그리고 750만 명. 네, 요즘 뭐 더 늘었다고도 해요. 그런 한국 민족들이 전 세계 가운데 또 여러 정말 강대국 가운데 또 살고 있고 또 수많은 180여 개국의 나라에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네, 오늘 마이크 켜주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셔서 좀 다양하게 지켜볼 수 있겠네요. 우리 박은경 우리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현재 한인 디아스포라는 네. 현재 한인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 180개국에 750만 명, 특별히 이들은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와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가는 나라, 가는 지역마다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 커뮤니티를 이루었습니다. 171개국에 파송된 2만 8천 명의 한인 선교사. 네, 참 놀랍죠. 그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농담으로 중국 사람들은 새로운 데를 가면 식당을 세우고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이거는 뭐 농담이니까 너무 시리어스하게 듣지 마시고요. 미국 사람들은 어디 가면 화장실부터 만든대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전쟁 때도 화장실을 이렇게 이제 미국의 수세식 같은 스타일 비슷하지 않으면 화장실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참 그게 참 뜨거운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2만 8천 명이에요. 인구 대비로 따지면요. 인구 숫자 대비로 따지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이 한국 민족을 향한 소명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몇 개냐 하면 5,600개. 이 숫자는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대략 5,600개가 되는데 우리 백성호 전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전 세계 5,600여 개에 이릅니다. 또한 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해외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곳에서 매일 새벽 기도로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새벽 기도를 전 세계 어디나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새벽 기도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 새벽 기도 있고 옆에 교회도 다 새벽 기도 있으니까 뭐 저 한국에서 자랐을 때는 경남 거창에 제가 시골에서 자라니까 뭐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미국 오니까 아니더라고요. 새벽 기도 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하나님이 한국 민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것이 새벽 밀명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민족은 그걸 따라 한 거죠. 너무너무 귀한 은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단 100여 년 만에 최고의 빠른 부흥을 이뤘던 교회가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블레싱이지 않아요? 제가 이제 뉴저지 살고 있는데, 뉴저지가 보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언더우드, 뭐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딱 파송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파송했던 선교사님들 통해서 한국이 이런 놀라운 부흥을 이뤘는데 제가 다시 이 지역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요, 이게 서구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그리고 북미에서 남미로 복음을 전했어요. 또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근데 놀란 거 아세요? 지금은요, 북미와 유럽이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놀란 건요, 지금 어디에 붕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남미랑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아시아, 한국이랑 중국이랑.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던 지역이 오히려 더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저 같은 경우도 아시아로 이렇게 와서 100년 전에 전해진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누린 은혜를 받은 이들이 다시금 미국으로 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유럽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남미에서 부흥된 것이 북미로 불씨가 다시금 올라오고 유럽으로 불씨가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저는 또 그래서 이 뉴욕 뉴저지 지역에 사역하면서 100년 전에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금 이 미국 땅에서 다시금 복음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원하시는 재부흥의 역사, 100년 전, 150년 전에 있었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연결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뒤에 지금 제 배경이 뉴욕이잖아요. 제가 그냥 멋있어서 사실은 배경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실 미주본부를 미국에서 저 맨하탄이랑 한 20-30분만 가면 저희 집에서 미주본부에서 맨하탄이거든요. 최순희 씨사님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그런데 이 맨하탄에만
800개의 랭귀지 그룹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어 그룹, 전 세계의 웬만한 언어의 그룹들이 다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1세니까 아무래도 영어를 하긴 하지만 아주 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제 딸들은 영어를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잘하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에 잘하고 있는 2세대들은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러면 걔들이 리바이벌이 되어지면, 리바이벌 오브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지면 그 부흥이 800개의 랭귀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걔들은 다 영어 하니까. 그러면 걔들 엄마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이 마더 컨트리, 저도 한국 가끔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800개 랭귀지 그룹에 있는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지고 그 가정이 부흥되어지면 그 800개의 랭귀지 그룹에 있는 모국으로 부흥의 불씨가 날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열방이 부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미주본부에서 품고 있는 소명과 비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오늘 나눴던 미준사님 또 인터뷰했던 틴즈흠스, 팀프라소, 키즈 JPA, 또 키즈흠스, 또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 사역들이 그런 비전과 너무 중요한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역사들이 또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또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죠? 171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5,600개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전 세계 180여 개국에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들이 부흥되어진다라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한국 교회와 함께 부흥되어진다라면 그 부흥은 열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낮은탈 사역을 또 통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사역을 통해서 또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을 최혜성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한국 민족엔 한국 디아스포라를 향한 부르심. Chosen people, Korean diaspora and God's strategy and instrument in 21st century. 한국 민족, 한국 디아스포라에게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Great Command를 완수하는데 우리 chosen people, 한국 민족과 디아스포라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아멘. 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실제로 그랬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요, 초선이잖아요.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초선 피플, 초전 피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서 그 순전함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미주 선생님 말한 것처럼 순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초선 피플, 초전 피플, 참, 네,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참 뜻깊게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기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셨고, 그 부흥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실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잘 전하는 사역들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비전을 함께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찬양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는 찬양을 함께 듣고 부르려고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라고 찬양하면서 이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또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삶에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또 새로운 분들 여러분들 또 같이 해주셔서 더 뜻깊고 더 감사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종종 찾아주세요. 네.